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어떤 상황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그 신실하신 주님과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지는 예물이 있으며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에는 또 우리 삶에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이 있는가, 내 직분에는 어떤 정체성이 있고 또 그 교회 하면 어떤 정체성이 있는가, 일종의 그런 어떤 목표인 거죠. 내 삶에 어떤 목표와 정체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또 그 신앙이 또 그 삶이 얼마나 잘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입사원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행하는 정체성이 있어야겠죠. 뭐 마치 신입사원인데 불구하고 임원처럼 뭐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는 직분과 그 사람에 맞는 옷을 입은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은 뭘까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가 군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당연히 어떤 정체성일까요? 군대인 거죠. 며칠 전에 또 강릉의 어떤 이 미사일 오발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 일 때문에 뭐 굉장히 뭐 지금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그런 이 군사적인 모습이 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오발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역시 분단 국가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사실 굉장히 뭐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사실 분단 국가예요.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또 물론 휴전이고 또 정쟁이 뭐 오랫동안 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안심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쟁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볼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를 굉장히 위험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뭐 위험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볼 때는 분명히 지금 남북이 또 이 민주화 이 공산주의가 대립하고 있는 이 모양새가 그렇게 막 평화롭고 좋아 보이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군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적과 싸워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군사고 교회는 군대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대장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마귀와 싸우는 거죠. 우리의 싸울 대상은 사실 다른 곳에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가 정말 힘써서 이겨야 할 대상은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 성도의 정체성과 교회의 정체성과 우리 머리 대신 대장 대신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전신갑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인데요.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가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어떻게 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 때로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라고 하는 내용의 이 에베소서의 내용이 쭉 담겨 있다가 이제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옥중서신을 쓰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근데 이 강건해질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싸움의 대적, 우리의 싸움의 실생활 가운데 늘 경계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것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데 그를 괴롭혔던 이 마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마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 마귀, 어떻게 보면 유혹의 전문가인 마귀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땐 전신갑주는 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달란트와 나의 은사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전신갑주를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신갑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대부분 다 신앙적인 말씀과 영역으로 얘기해요. 우리 첫 번째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신경을 붙이고. 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허리띠가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죠. 옷의 맵시를 잡을 때나 또 옷이 흘러내리지 않을 때 허리띠는 그 모든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허리띠가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형색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허리띠가 됩니다. 근데 이 허리띠가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는 무엇인가요? 저는 굉장히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진리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동일한 것이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것은 이것들을 흔드는 것이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허리띠에 차고 있는 것은 변함없는 모습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것들은 변해요.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진리 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은 다 변할지라도 진리 되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세요. 그 말씀은 영원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허리띠가 채워지면 든든한 거예요. 의의 호신경은 무엇입니까? 호신경은 이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 장치죠. 일종의 가죽 두께로 내 가슴에 이게 보호가 장치를 딱 하는 거예요. 화살이 날라왔을 때 이것을 쉽게 관통하지 못하도록 채워주는 것이 바로 호신경입니다. 그런데 그 호신경은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바로 의의 호신경입니다. 의의 호신경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으로 채워지는 은혜잖아요. 우리의 의는 나로 말미암아 의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그것이 바로 의예요. 그러니까 내 심장을 관통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죠. 내 심장을 보호하고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 심장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내가 잘해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 해요? 심장이 관통되면 그냥 죽는 것이에요. 마귀는 내 심장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약점은 누구로 채워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죠.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는 건 별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서 그냥 가슴에 오신경 거추장스러우니까 이 보호막을 빼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건 바로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이죠. 영적 전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보호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을 신어요. 어떤 신발일까요?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고 했어요. 새 신을 신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좋은 그 운동화를 선물을 받아서 신으니까 조금은 어색했어요. 근데 기분이 좋아요. 물론 딱 내 발에 이제 신자마자 딱 맞지는 않죠. 새 거니까 길이 들어야 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평안함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 느낌이죠. 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내 신이 신나고 기쁘고 해야 되는데 내 삶을 기쁘게 발걸음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해서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또 힘을 얻게 하는 건 복음을 전할 때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주님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복음을 말할 때 왠지 기분이 좋고 뿌듯해져요. 마치 새 신을 신고 좋은 신발을 신고 내 몸에 딱 맞는 신발을 신고 걸을 때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신발에 그 비용을 아끼지 않는 것을 좀 느껴요. 걸을 때도 좀 편하게 걷고 오래 걸어도 좀 편하게 걷고 이런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복음이 바로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누구를 만나시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복음의 신을 신은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신을 신다는 건 내 입에서도 나오는 것은 복음이고 내 행동이 나아가는 시작도 복음이고 교회가 하는 것들도 복음이어야 그 발의 신이 신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방언은 뭘로 해야 될까요?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참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이제 이번 주 14주 아마 이번 연도 갈 때까지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새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같은 일이 지나가도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회복될 수 있는 건 결국 믿음이고 은혜예요. 근데 저는 참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또 오늘 새벽에도 다시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왜 방패가 믿음일까? 믿음이라는 건 사실 다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다르게 사용해도 믿음이라는 건 충분히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답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에게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을 살 때 수도 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이 날라온다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은 너무너무 다양한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화살이 쏘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히 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면 믿음의 방패가 아니고서는 막을 수 없다. 다른 것이 아니고서는 이 유혹, 사단의 이 유혹의 불화살을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결론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속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이 모든 것을 결론지는 채워야 될 것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내 머릿속에 내 머리에 이 구원의 투구. 뭐 이제 과거의 전쟁에는 이 투구가 얼마나 이 상징적인지 모릅니다. 멋지죠.
투구를 잘 쓴다는 게 머리를 보호하는 멋진 분도 있지만 그 당시 남성들이 전쟁에서 뽐낼 수 있는 가장 멋진 부분들이 바로 이 투구일 겁니다. 그리고 일반 병사와 이 군 대장은 이 투구에서 차이가 나죠. 근데 우리 투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투구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건 구원의, 우리를 상징하는 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건 구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말하는 건 구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환경들을 이야기할 때, 야,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검이 있어요. 이제 마귀와 싸워서 이제 무찔러야 되잖아요. 여태까지는 지금 보호하는 것에 다 있었어요. 보호합니다. 의의 호신경으로 보호하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보호하는 것에 가깝죠. 준비하는 자세 같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방어만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단칼에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결단과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결국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이 방패를 삼아 이기고 있는데, 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것이 있다는 것에 참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칼을 한번 휘두를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 복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누구나 읽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도전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그 결국의 말씀이에요. 성도가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건 결국 말씀이에요. 그러나 모든 이 정보의 홍수와 같고 말씀의 홍수와 같은 이 시대에 결국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이 모습이든 사랑하는 이 새벽을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세에 우리는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정체성, 우리가 군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불화살을 계속 쏠 겁니다. 어떻게 쏠까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분명히 쏠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그래, 나는 복음의 군사고 믿음의 군사고 하나님의 군사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셔서 사탄을 내쫓는 놀라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기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오늘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이기며 말씀으로 이기며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정말 모든 걸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땅에서도 이루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혹이나 하나님 전신갑주를 잊지 못하고 또 때로는 교만한 것이 있다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